영국의 철학자 이사야 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 벌린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요. 이 고슴도치와 여우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고슴도치와 여우라는 그 글에서 이사야 벌린이 이야기하기를 여우는 굉장히 민첩하고 교활하다. 반면에 고슴도치는 상당히 미련하고 둔하다. 그런데 이 둘이 매일매일 싸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사야 벌린 이야기는 여우와 고슴도치가 이런 상황인데 얘네들이 맨날 싸운답니다. 근데 이 단편적인 이들의 모습만 바라보고 우리가 예측하기 하고는 달리 싸울 때마다 매번 이기는 것은 고슴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왜 무엇 때문에 이런가, 왜 이러는지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니까 여우는 많은 방법을 시도해서 시도 때도 없이 고슴도치를 계속해서 공격한다고 하죠. 근데요, 이 고슴도치는 태연하게 멍 때리고 있다고 하지만 멍하게 태연하게 있다가 여우가 공격해 오면 그때 가서야 몸을 공처럼 만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고슴도치가 공처럼 몸을 만들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등에 나 있는 그 가시가 동그랗게 되면서 사방을 향해서 날카롭게 이렇게 가시가 나 있어서 결국 여우는 그 고슴도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벌린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고슴도치와 여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중에도 이와 동일한 유형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대개는 다 그 여우의 스타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요. 참 여우처럼 많은 것을 알고 있고요. 또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고요. 또 많은 것을 할 줄 아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팔방미인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자기의 판단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고슴도치라고 하는 이 고슴도치와 같이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고 정말로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믿는 것 딱 하나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는 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믿는 게 정말 큰 것이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것, 그 하나만, 그 믿는 것만 굳세게 붙잡고 산다. 그런 사람은 결국 고슴도치와 같은 삶으로 승리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와도 최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누굴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 이거 말아서 이 가시로 방어만 하면은 나는 더 이상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 건드릴 사람이 없다라고 그거 하나만 믿고 산다라는 이야기죠. 현대인들도 그런 사람, 그 두 부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것 생각하고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고 너무 많은 것을 믿으려고 하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어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요령을 부리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이기는 것은 고슴도치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가 꼭 이 고슴도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이야기더라 하는 겁니다. 이어서 5장의 이야기가 말입니다. 객관적으로만 보면요, 누가 봐도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은 여우입니다.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렇고 그런 배경, 힘, 능력 엄청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승리죠. 모든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그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고슴도치입니다. 이스라엘은 고슴도치예요. 믿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는 이 고슴도치와 같은 그런 신앙을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여우에게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듯이 말세에는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산다는 거죠. 말세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여우에게 당하는 고슴도치와 똑같다는 겁니다. 수많은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못 살게 굽니다. 아주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좀 공략할까.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인생 속에서 이기려면은 이 고슴도치에게 배우라는 거죠. 큰 거, 정말 큰 것 딱 하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앙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신앙, 믿음,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 이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요, 하나님의 이적으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이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딱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와서 가나안 정벌이 시작됩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들어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지금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이스라엘의 모습 완전 오합지졸. 좋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거대한 이동 모습이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대입니다. 거짓대. 광야에서 먹을 것 없어서 하나님께서 뿌려주는 거 먹고 살았고요. 그 다음에 그 광야 건너오느라고 아주 몰골은 말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뭐 전쟁을 해봤겠습니까? 싸움을 해봤겠습니까? 전쟁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근데요, 그 상황에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이게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을 때, 정탐하고 와서요, 그 정탐꾼들도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갔던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민족을 보고 나서 얘기하는, 저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다, 아낙의 자손이다, 아주 등치 큰 거인이라고. 이 사람들은 완전 싸움꾼입니다. 아주 잘 먹고 잘 자라서 등치도 엄청나고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은 이건 오합지졸도 아니고요, 꼬맹이 중에 꼬맹이죠. 뭐 등치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지만 숫자도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들어왔어요. 뭐가 되었든 지금 이 땅에 이스라엘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어쨌든 마지막엔 결국엔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이야기가 지금의 이 본문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그거 보자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냥 헤매다가 들어온 게 분명 아니죠. 이들을 이끌고 들어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발걸음과 이들의 들어왔고 이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가운데서. 자, 가나안 원주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하에 그렇게 뛰어난 가나안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1절에 보니까 이 원주민들의 반응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근데 이전에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디서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가나안 근처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시팀 근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근처에 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라합이 그 보냈던 정탐꾼들한테 가나안 백성들의 반응을 이야기해 주는 그 장면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가나안 원주민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요단강을 또 건너니까 이들의 반응이
또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요, 뭐 양초에 불을 붙여서 양초가 녹아내리듯이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거죠. 점점 자신감이나 뭐나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잃은 것은요, 정신을 잃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또 호흡을 못했다, 제대로 숨을 쉬지 못,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졌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 소식만 듣고도 지금 이처럼 죽을 지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숨도 못 쉴 만큼 간담을 졸이면서 막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까 우리들의 상황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거짓대가 몰려와서 우리 밥 다 뺏어 먹을까 봐 지금 그래서 간담이 서문한 게 아니잖아요. 이들의 지금 이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누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들 앞서서 내 위엄을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엄을 가지고 먼저 적들 앞에 가신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이 이 위엄 때문에 지금 등을 돌려서 도망가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런 공포를 적들에게 불어넣으시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백성의 얘기를 듣고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백성의 여호와 얘기만 나오자마자 그냥 내빼는 거죠. 두려움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얘기만 듣고 그냥 오금이 저리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본토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자, 근데요, 지금 이제 앞에 가나안 적군들이 있습니다. 땅에 들어왔을 때죠. 저 원수들, 저 적군들, 완전 거인들, 등치 크고 아주 우락부락 싸움꾼들, 이 눈앞에 서 있어요.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훈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신 그 백성이지만은요, 세상적으로 따져본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세계의 발달이나 이런 혜택에 대한 부분은 스톱입니다. 진척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멈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지금 앞에 서 있는 적군이었던 가나안 민족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역사적 철기시대에 접어든 그런 민족입니다. 철기시대의 문화를 갖고 있고 철기시대에 들어오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수준에 머물러 있고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어느 부분에서 놓고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똑같이 칼 들고 나와서 싸워도 철기시대의 칼과 청동기 칼 부딪히면 그냥 칼로 딱 부딪히는 순간 청동기 칼은 박살이 나버리고 마는데요. 이게 뭐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도저히 차이가 나서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려면은 이 상황에서 정말 무슨 신병기,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로 철기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무슨 현대 문명, 요즘에 그런 드라마 많대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갖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병기를 주시든지, 아니면은 우리 얘기하는 하나님의 기적, 하늘에서 운석의 그런 불을 팍 내려주셔서 저들을 초토화를 시키든지, 하여간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상황과
인간이 살아오면서 경험해봤던 어떤 상황과 여건과 모든 지혜를 부어도 말도 안 되는 일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무엇입니까? 그 말씀 때문에 이겼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믿음의 비결이고 이게 바로 신앙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느닷없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2절로부터 9절까지 할례 받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이렇게라고 얘기하지만요.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앞에는 17성이 있습니다. 성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그 17성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강력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어요. 힘으로나 물자로나 기술로나 무기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기서는 이 지금 앞이 깜깜한 상황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할례를 받아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나 어떠한 조건, 하나님이 이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지금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고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으로 뒤집어져서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들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흘러넘치는 일들이 모든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순종하기 어려운 이야기고요. 이거는 회의해야 되고, 아니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들었어? 이거 네가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이렇게까지 따져야 돼.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뭐 단어적인 부분이야. 너 어저께 술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라도 해서 뭔가. 근데요,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했답니다. 할례 하라는데 했답니다. 그리고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잘 깨달으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할례라는 게 뭐냐? 할례요, 의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거 할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얘기하기는 그렇죠. 상황 속에서 좀 그렇습니다. 왜? 할례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할례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포경수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럼 그거 왜 베어내느냐? 그로 인하여서 이게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몸에 표징으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 다음에 할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몸에 표징을 가지고 있다,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서 몸의 흔적을 가진 것이 바로 오늘 이 할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드렸던 할례의 특징이 이게 우스운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인데 이 표징이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징이라고 할례 받는 거 꺼내놓고 다니겠습니까? 이거 아니죠. 이거는 나밖에 모릅니다.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만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도 단순하게 하나님의 백성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큰 뭔가의 할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렇잖아요. 돼지 KS 마크 빡 찍어갖고 검사 받은 돼지들 제일 여기다 퍼런 도장 찍지 않습니까? 검사 필. 아 이거는 합격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왜 제일 감추어야 하고 제일 가려야 하는 곳에다가 하냐 이거죠. 이건 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오늘은 할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그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의미가 있는 의식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이 할례에 대한 것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여간 자 할례라는 게 이렇습니다. 지금 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수준 청동기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청동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요즘과 같이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메스카 이런 걸로 아주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샥샥 하면 되는데 청동기 수준의 청동기 칼이기도 한데 청동기 칼이 그렇게 저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편석이라고 돌이 얇게 뜯어지는 칼이 있습니다. 그냥 돌칼이라고 해서 돌이 이렇게 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돌이 이렇게 쪼개져요. 판식으로 떨어져 나와서 날카롭게 되는 이렇게 돌들이 있습니다. 까만 거예요. 제가 걷다가도 발 잘못 디든 빌 정도인데 근데 그래도 돌 조각이에요. 아무리 날카로워도 그 돌칼을 가지고 수술을 한다는 거죠. 사람 살을 베어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 돌칼 그걸로 찍어내고 그걸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복도 오래 걸리고 고통이 말도 못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게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터에 앞에 적들이 쫙 있는데 무기를 준비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저 적들을 앞에 두고 각자 자기 몸에 그런 고통의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뭐 자초할 수 없는 일이고 뭐 생각할 수도 힘든 일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을 성경적의 이야기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지요. 창세기 34장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유명한 세겜 사건이 있습니다. 세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야곱이 베델을 가야 되는데 세겜에 좀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가 좀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신앙적으로 느슨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대로 빨리빨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좀 느슨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일이 터졌는데 그게 뭐냐. 그 디나가 동네 구경하려고 나갔어요. 나갔다가 동네 구경 돌아다니다가 히위족 속의 그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이 세겜인데 그 추장 이름이 세겜 그 추장한테 강간을 당해요. 나갔다가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큰 이제 욕을 당했다. 욕을 받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열받은 겁니다. 근데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추장이 그 세겜이라는 추장이 강간을 하고 나서 강간으로서 끝나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아이 마음속 깊이 디나를 사랑해버린 겁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그게 저 여자를 내 아내로 꼭 만들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 세겜이 야곱의 가족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갖고 디나를 내 아내로 다오. 내 너무 사랑한다. 혼수로 예물을 달라고 하든지 뭐를 달라고 하든지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진심으로 사랑이 우러난 정말 그 아주 뜨거운 사랑을 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곱의 가족들이 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 디나의 오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할례 없는 족속들과는 통혼하지 못한다. 딱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할례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니들. 우리는 할례 없는 족속이라는 혼인 얘기도 꺼내지 못하니까 말도 꺼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세겜이 그렇게 지금 사랑하고 있어. 좋다. 그리고 나서 할례 없는 족속들과 통혼하지 못한다 그래. 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지들네 남정네들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세겜족의 남자들을 다 데리다 놓고 전부 다 할례를 시킨 거예요. 몽땅 다. 그만큼의 나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겠다면서 다요.
그게 창세기 34장 25절에 제3일에 아직도 그들이 아파할 때라고. 그러니까 정말 무지무지하게 아픕니다. 이건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적어도 회복기간이 한 일주일은 지나가야 운신을 합니다.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걷죠. 뭐 예전에 저 막 기억이 아슴푸르에 나요. 이것도 하고 나서 제임학다고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하면 너무 힘듭니다. 정말로. 근데 3일째라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있다 회복이 되는데 3일째면 이 고통은 극에 달합니다. 나름 얘네들도 하기 전에 마취 비스무리한 걸 뭘 하겠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3일이면 마취도 풀어졌죠. 고통도 극에 달하죠. 뭐 출혈도 이런 날인데 그 3일째 야곱의 아들 중에 칼잡이가 2명이 있습니다. 시므온하고 레위라고. 이 2명이서 칼 들고 가갖고 3일째 아파서 버둥버둥거리는 걔네들 수술받을 남자들 다 죽여버린 겁니다. 얼마나 아프냐. 저쪽에서 지금 칼 들고 자기 죽이러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방어할 방법이 없어서 그 칼 아래 다 죽을 그런 상황이라는,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는데 지금 다시 본문 돌아와서 가나안 원주민을 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그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죠. 원주민을 앞에 두고 이 상황을 놓고 상황을 이겨나갈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받지 못할 그러한 일이 나오니 우리들 같으면은 모두 경험해본 남자분들 같으면 이것을 순종하겠냐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그러니 이건 말이 순종이지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정말 언뜻 생각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몰맹소리라도 할 만해요.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입니다. 딱 들어와서 가나안에 갔는데 대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할례 받아라. 뭐라고요? 하면서 할 얘기가, 아니 하나님, 그러면은 그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면, 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래도 하나님, 그러면은 얼마 전에 모세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모세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30일장을 치렀는데 그 30일 동안 일주일씩 줄 서서 번갈아 가면서 할례 받아라 라고 그때 말씀을 하시지. 왜 지금 이 순간, just moment,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왜 여기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앞에 적군들이 있으니까 알았어요. 우리가 할 테니까 일단 요거 싸우고 쟤네들 이기고 그 다음에 수술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하죠. 이 전쟁 끝나고 해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평균적인 우리들의 상식이자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그 상황 이겨내야 되는데 뭐 다 치우치고요. 결제일이 26일이에요. 24일, 25일 됐는데 하나님 이 돈이 안 마련해져요. 하나님 제가 이거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든 뭐 로또를 사라고 하시든지 뭐 집값이 오르든지 어서 갑자기 없는 돈,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금식해라.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3일 5일 금식할게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금식하고 내가 앉아 있으면은 돈 구하러도 못 다닙니다. 하나님 당장 굶어 죽어요. 집 날라가고 못 날라갑니다. 뭐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 아니겠냐는 것이죠. 내가 처한 환경이 있고요. 내 일이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게 먼저냐는 거죠. 어느 게 먼저냐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도 좋아하는 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 맨날 힘만 줘서 우리가 말로만 이야기하면 뭐하냐는 것이죠. 먼저예요. 먼저 할례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걸요
스티븐 컵이라고 하는 사람,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컵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빌려서 얘기한 그 사람의 표현을 통해서 얘기해 보면요, 평범한 사람들은 급한 일부터 한답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중요한 일부터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가서 가만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요, 중요한 일, 그러니까 내게 중요한 일들, 중요한 일들, 중요한 일들, 중요한 일들을 먼저 처리하고 하면요, 급한 일이 안 생기더라는 거죠. 그럼 지금 나한테 급한 일이 많다라는 것은 중요한 일 처리 안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게을렀던 거죠. 해야 할 때 안 하면은 급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근데 그래요. 급한 일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것 자체가 미련한 일이라는 것이죠. 스티븐 커비 말대로 중요한 일 먼저 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내 세상적인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급한 일? 중요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할례. 이거 먼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이 신앙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성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뭐 사랑이 많습니다. 근데 들으신 대로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만 잘 구별해도 성공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못 그런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럽니다. 저부터도 그러니까요. 저도 고백할 수 있어요. 못 그런다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요, 안 한 거거든요. 아, 내가 그거 못했어. 근데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안 한 겁니다. 내가 그거 할 때 딴 거를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요. 먼저 해야 할 일을 미뤄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모든 일이 내 일에서는 급한 일투성이가 되고 말더라는 거죠. 급한 일들이 많아지니까 당연스럽게 힘들어요. 치이니까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불평 나오고 급한 일만 잔뜩 쌓여 있으니 당연히 되는 일이 없죠. 시간이 좀 넉넉하게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다 촉박하니까 잘 안 돼요. 다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할례 받았어요. 이들이 이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이, 내 백성들이 원수를 코앞에 두고 이런 참 힘든 상황, 정말 촌각을 다투는 상황인데 그 앞에서 나의 명을 들어서 할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그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받아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말의 뜻은요, 떠나간다, 물러간다, 떠나가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9절의 이 길갈 이 구절에서는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2가지는 물러갔습니다. 적어도 2가지는 물러간 게 확실합니다.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고요. 지금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이들의 광야의 수치가 물러갔습니다. 자, 애굽의 수치가 뭐였냐면 애굽에서 살 때는 이 사람들이 종으로 살았거든요.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던 그 수치가 물러간 것이지요. 또 하나요, 광야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의 수치가 물러갔어요. 광야의 수치가 무엇이에요? 불순종 아닙니까? 불순종.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수치가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을 신약에서 말하는 세례에 대한 구약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의 의미는
세례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세례받으면은 그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삶이 물러가는 것. 그 다음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세례로 인하여서 물러가는 것. 이 할례도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죄가 떠나가고, 죄에서 떠나가고, 불순종이 떠나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할례를 받았으면요, 신약에서 말하는 세례, 그것을 받았으면요, 자, 할례 받고 우리 세례 받은 세례식 다음에 꼭 하는 것 있잖아요. 세례 받은 다음 주에 성찬식 있지 않습니까? 성찬식 해야죠. 그래서 유월절이 나오는 거예요.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당시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원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므로. 그래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시라고 허락하시고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자,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번째입니다. 지금 세 번째 유월절이에요. 첫 번째가 애굽에서 한 번 했죠. 나와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가나안에 들어와서 했습니다. 맨 처음 애굽 땅, 두 번째는 광야, 세 번째는 가나안. 자, 모형적으로 놓고 보면 유월절은요, 유월절 하나님께 드린 제사 예배는, 유월절 예배는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데요, 조금 더 의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이요,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월절 지키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한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4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지금 감사의 유월절을 다시 하는 거죠. 애굽에서의 유월절은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한 겁니다. 그 예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의 유월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젖과 꿀의 뜬 땅에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배자는 늘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하겠다,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하시는 것이고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고, 약속해 주심에 감사하고, 약속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정말 귀한 의미의 말씀이 나오죠. 12절에 보면 12절에 유월절 음식을 주시면서 만나가 그쳤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라는 게 하나님의 기적, 이적으로 주신 음식 아닙니까? 아니, 기왕 기적으로 주시고 이적으로 계속 주시던 음식 계속해서 주시지, 갑자기 지금 안 주시는, 계속 좀 더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좋은 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주는 게 더 은혜라는 겁니다. 안 주는 게. 기왕이면 받는 게 은혜인 줄 알았는데 안 주는 게 은혜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요,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만나를 주시다가, 왜냐면 광야에서의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만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만나를 안 주셨어요. 그럼 그 주시고 안 주시는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 광야에서는 주셨는데 가나안에서는 안 주셨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는 이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 기적은 있습니다. 이적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감기 걸린 사람이 기도하지요. 하지만 감기 걸린 사람 감기약 먹으면 낫습니다. 몸살 걸린 사람 집에서 쉬면서 몸살 걸린, 물론 거기서 바이러스성 약해져 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이적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아픈 사람들 중에서도 병원에서 방법이 없다. 지금의 의학으로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대요. 그럼 우리도 같이 포기하나요? 근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린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는 하나님의 이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좋은 토양, 좋은 자연환경, 일상적으로 벌어먹을 수 있을 때는 기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확천금. 불로소도 어찌 보면은 이거요, 정말 큰 불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시편 128편 2절에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이다 그거예요. 가나안.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지금 우리가 있는데 가나안, 지나온 데는 광야고요. 근데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여러분들 선택하려면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럼 니들은 어디로 갈래? 그럼 그래도 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던 게 좀 놀고 먹고 앉아있으면 먹을 걸 해주시 나 그냥 광야로 갈래 하고 광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여기에 가나안에 계시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좀 편하게 주워 먹으려고 그곳으로 가시겠습니까? 만나는 어찌 보면 어린아이의 음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면 과자 같은 거 영양분 있겠죠. 과자 같은 거 그거 어릴 때 부모가 아이들 먹여주던 그런 것 아닙니까? 할 수 없을 때. 하지만 그 아이가 장성하면요,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네가 벌어먹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거죠. 내 손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 내 손으로 벌 수가 있는데도 일하지 않고 놀면서 계속해서 부모 밑에서 돈 받아서 생활하는 이것이 어느 게 은혜냐는 겁니다. 어느 게 은혜예요. 벌어먹는 게 은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녀를 이만큼 훈련을 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야 니들 여기 먹을 거 있으니까 이들이 장성해서 훈련되지 않았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니들은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다, 일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러니까 가나안에 도착한 그것 만나가 그치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요.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 그럽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식 가면 많은 본문으로 쓴 이야기한데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보세요. 부모를 떠나, 이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무엇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것이요. 단어 그대로 부모를 떠나, 부모 집에서 분가해서 나가서 살아라.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가 결혼할 때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결혼하기까지는 부모의 은혜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떠난다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 갚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키워줬으니까, 이제는 컸으니까, 네가 한 가정을 꾸렸으니까 이제는 받은 그 은혜를 갚아라,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가나안에서는 말입니다, 거의 내가 지나온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서는 내가 수고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성숙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마음가짐입니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광야에서 입히시고 이제 가나안에서 성숙한 자녀의 모습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달라고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한테 애원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입니다. 성숙된 자녀의 모습을 그 모습을 보이며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아주 미리 엄하게 아주 경계, 권면 모세가 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나와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광야에서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얻어먹고 살 때, 광야에서 그때 만나 먹고 살 때는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는 삶입니다. 그렇게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부모의 은혜를 알고 그 훈련을 받는 겁니다. 자, 딱 가나안에 들어와서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먹고 살 겁니다.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먹고 배부를 때 너희 분명히 이런 소리 한다라는 거예요. 니들 손으로 먹고 살고 살만해지고 배 두들기고 살만하면 분명히 이런 얘기할 거다. 뭐라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하지 말라. 모세가 경고합니다. 엄하게 경고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잘난 거 아무것도 없다. 네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계속해서 얻어먹겠습니까? 수고해서 벌겠습니까? 벌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요. 지식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인덕을 주셔서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그럴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나안의 의미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이날까지, 정말 이날까지 광야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키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서운하고 내 마음에 급하고 내 마음에 두려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거 적어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세요. 그 질문, 그 요청조차도 건방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니까 나보다 큰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들의 틀 안에 있는 방법과 틀 안에 있는 요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도록, 근데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거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게 누구지 몰랐어요. 앞에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이어서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어서 하나님 앞인데 왜 신을 벗으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은 접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는 우리가 접촉하고 하나님 밖에 나가서는 신을 신고 다녀야 합니다. 속된 것 더러운 것에는 경리해야 합니다. 속된 것과 더러운 것은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 두 번째는요, 노예들은 신발이 없습니다. 노예는 신을 신지 않습니다. 자유자들, 그러니까 노예가 아닌 자유자들만 신을 신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 벗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자, 신발 벗으라는 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아, 그런 마음이구나. 자, 그런 뜻을 알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종이니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칭하할 때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다니는 곳곳 거룩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분쟁의 씨앗이 되지 말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겠죠. 네 주장을 굽혀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한테 평강을 다들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 가나안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누가 이기겠습니까? 가나안이 이기겠습니까? 두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마주보고 저기는 가나안의 군대, 여기는 할례의 군대입니다.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표징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군대, 즉 하나님의 군대, 6월절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호와의 군대 누가 이기겠냐고요? 당연히. 근데 그렇게 이기게 된 결과가 뭐 때문에? 할례. 그 할례가 왜? 믿음으로요. 순종도 믿음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세상 살기 어렵다고 하죠. 이 세상 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죽하면 서울 가면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라고 얘기해서 옛날에 이러고 다녔다고. 이렇게 됐는데도 코 베어간대요. 손까지 같이. 어디죠? 동남아 어디 가면요, 예전에 금반지 끼지 말고 장신구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금목걸이, 반지 같은 거 여행 가이드가 얘기를 한대요. 장신구 빼고 다니세요. 도적이 하도 많아서 금목걸이는 채가고 금반지가 있으면 손을 잘라간대요. 에이 설마인데,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다가 핸드폰 들고 이렇게 손 들고 밖에 아이폰 들고 흔들고 있으면 옆에서 칼로 이렇게 툭 쳐갖고 간답니다.
세상이 그래요. 뭐 거기만 그런 이게 세상입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이에요. 근데요, 자 그렇게 험해요. 험하대요. 근데 왜 험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험하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데, 아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그런 팔 조심하고 손 조심하고. 근데 험하냐고요. 여러분도 험하고 두렵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 믿음을 가지면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서 금반지 끼고 손 내밀려는 그 얘기 아니죠. 세상이 그만큼 우리에게 위협하고 어렵고 살기 힘들고 목을 조이지만은 믿음을 가지면 이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못 삽니다. 당연히. 하루도 버티기 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이긴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되라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보세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어떠한 설명으로도 불가능하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서 남 탓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저게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떤 영향, 이 남 탓할 얘기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리고성의 이 이야기 옛날 이야기입니까? 옛날에만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땅에 이 시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 없느냐, 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본 받아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